오늘날은 우리는 누군가를 방문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단순히 이동수단이 편리해졌을 뿐만 아니라 연락수단도 편리해졌죠. 사람을 만나거나 방문할 때 우리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아주 쉽게 자신이 간다라는 것을 알릴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 글쎄요 전화기가 들어오던 기억이 나고요. 그 이전에는 전화가 없을 시절에는 연락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락을 알리기 위해서는 뛰어다니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뛰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시대는 더하지요. 소식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대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올 때 그것이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자신에게 누군가가 방문할 때 그 사람들을 가능하면 굉장히 선대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소식이 그래도 좋은 결과로 오기 위해서 항상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고대로부터 하나의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다는 소식이 벌써 출애굽한 지가 2달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고대 근동 가나안과 광야와 사막에 사는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수 없죠. 다양한 반응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어떤 반응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스라엘을 기다리거나 찾아오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어떤 경우는 바로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아말렉 사람들처럼 그 소식을 듣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여리고성의 사람들처럼 찾아오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기적의 소식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지내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소식을 듣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가족들이죠. 오늘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모세를 찾아왔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작에 흥미로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시작할 때 보았던 모세가 도망쳐서 40년을 함께 살았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멈춰있는 조금 전에 있었던 아말렉의 군대를 물리치고 잠시 머무르고 있는 시내산 근처의 그 광야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의 아내와 2 아들이 그 길에 동행을 합니다. 분명히 앞에 모세와 함께 그의 아내 십보라와 2 아들이 애굽 땅으로 간다는 내용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는데 그 중간은 아무 언급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들의 말하자면 2 손자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는 이드로와 함께 그리고 그 아내가 모세의 아내가 애굽에 갔었던 모세의 아내가 같이 동행을 해서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오늘 본문에 짧게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돌려보냈었던 이라는 언급이 살짝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왜 돌려보냈는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갑자기 접하면 당황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언제 도대체 돌아갔을까 생각할 때 보통 3가지 정도를 추측하죠. 시내산에서 아론을 만난 이후에 아무래도 이것이 위험할 수 있기에 모세가 아내와 자녀들을 장인에게 돌려보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애국까지는 함께 갔지만 이제 바로의 대응이
심각하기에 하나님의 재앙들이 시작되기에 모세의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갈까봐 모세가 돌려보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을 성공하고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미리 미디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일단의 사람들과 함께 그의 아내와 자녀를 먼저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는 가족을 돌려보내며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장인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이 바로 이 신의 산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언제 떠난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산 그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만났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장인과 가족들이 다가오자 모세는 글쎄요, 몇 개월에서 길면 거의 1년 만에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짧으면 글쎄요, 한 2달 정도 만에 아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가서 장인에게 절하며 그리고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천막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모세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장인에게 그동안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말하자면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중간에 오는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행하셨는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합니다. 그러자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오늘 이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데 우린 사실 매번 보는 내용이라서 그저 일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하면 이 장면이 대단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미디안 사람이고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그 예배를 집도하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역사 속에서 관계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들은 도리어 흔히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그룹들, 이스마엘이나 아말렉 사람들과 같은 그룹으로 묶여질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이 어떤 자손입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사람 장사를 하는 상인들로 등장하죠. 이 이스마엘 자손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은 또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뻘쯤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자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깊은 연관성이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 자손이나 미디안 자손이나 아말렉 자손이 모두 다 핏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각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공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대장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세 족속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아라비아 사막을 행하면서 이들은 유목민 생활을 합니다. 대부분. 물론 지역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아말렉은 그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하는 광야,
미디안은 아라비아 사막의 또 동쪽에 위치하는 사람들, 또 이스마엘 자손들은 그 아라비아 사막 중간쯤 위치하는 사람들. 위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의 생활의 패턴은 거의 똑같습니다. 유목민 생활을 하고 또 장사도 하고 때로는 약탈자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사람들의 생존자들이 아랍 족속들의 조상이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때로는 유목민 생활을 하고 때로는 장사를 하고 때로는 약탈자가 되어서 마을을 전멸시키고 붙잡은 사람들은 노예로 팔아먹는 이런 생활을 하는, 어떤 면에서 고대 바이킹같이 그런 약탈자의 삶을 사는 이러한 족속 중에 속하는,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오늘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제사를 인도했던 자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도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고백으로 립 서비스로 그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함께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번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죠. 희생 제물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화목제의 제물을 같이 그 앞에 앉은 사람들이 먹는다는 것, 그것은 제물을 바친 사람의 믿음을 함께 동감하고 공감하고 그의 믿음과 함께 한마음으로 형제처럼, 믿음의 형제로 그 신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가 이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한 형제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 고백을 같이 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말로 하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회심의 역사를 보이는 것이 오늘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오늘날도 쉽지 않겠지만 고대 사회, 폐쇄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각 족속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서로가 폐쇄적인 사회로 운영되는 그 속에서 오늘날도 모슬렘 사회나 힌두교 사회에 가면 그 폐쇄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를 누군가 가족이나 중요한 인물이 벗어난다 그럴 때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흔히 명예살인이라고 말하죠. 고대 사회는 이런 폐쇄성이 남아있죠. 신앙은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그 공동체를 인도하는 자가 신앙을 바꾼다,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일 수 있고 이들의 가족들에게는 목숨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 회심의 과정을 겪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모습을 통한 것이죠. 오늘날 말로 하는 모세의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이드로 앞에 나타났을 때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죠. 애굽 복장을 하고 나타난 젊은이, 하지만 실패자요, 도망자요, 자신을 죽이려는 칼에서부터 허겁지겁 간신히 탈출한 사람입니다. 무슨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이들의 손에 구원을 받죠. 그의 손에 보호를 받고 거기서 40년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자의 신에 대해서 고대 사회는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갑자기 자신의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며 애굽에 있는 그의 자손들을, 그의 족속을 구하러
가겠다고 말할 때 이도로는 아마 마음속으로 좀 웃었을 수 있습니다. 불신했을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죠.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으로부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들이, 그들의 신도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애굽의 강력한 신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해낼까?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모세를 그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죠. 어쩌면 자신의 딸 십보라와 손자들의 목숨이 걱정되어서 모세에게 가능하면 상황이 안 좋으면 돌려보내라고 부탁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에게 들려온 소식, 오늘 본문을 들을 때, 시작할 때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애굽을 물리치고 구원했다라는 믿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약속 장소였던 하나님의 산 시내 산 아래에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100만이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신적 능력의 현현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자세하게 열정과 하나님의 앞에서의 당당한 그 자세로 자신에게 경험한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얘기를 쭉 들을 때 그의 마음에 감동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회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도 사실 이 모세의 모습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도 하죠. 한때 신앙인들은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당당하게 주일이면 교회를 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린 당당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성경을 끼고 걸어갈 때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만이 생명의 복음임을 알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교회를 갔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것이 자랑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나 지금 여기 캐나다에서나 당당하게 주일날 성경책을 옆에 끼고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부심, 자랑스러움, 그것이 어느샌가 많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소식을 듣는 이방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같은 은혜의 반응을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모습을 그의 백성들을 통해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그런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세상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이미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이드로의 회심과 결단입니다. 이드로의 회심과 결단. 이드로는 오늘 자신이 참된 하나님을 발견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고백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비록 결단은 쉽지 않았지만 이제 그의 후손들은 더 이상 미디안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광야 생활의 길잡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광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이 이드로의 일파가 가나안으로 갈 때 그들을 겐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특이한 것은 그들은 분명히 지도자 모세의 일족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살아왔던 것처럼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유목민 생활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유언을 대대로 물려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 위해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 자손들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 야엘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사사 드보라 때죠. 적군이 쳐들어오고 시스라와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이 싸워서 바락이 이기지만 시스라의 도망길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때 그 도망치는 시스라가 들어갔던 천막이 겐 사람 야엘의 천막입니다. 그리고 여인 야엘은 담대하게 그를 죽여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후기 말기가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하다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그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해서 이 겐 족속의 후손, 그 일가족을 예로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본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붙잡혀가게 되었음을 선포하며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겐 족속의 후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을 예로 듭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지킨 그 교훈을 따라서 계속해서 광야의 천막 속에 거하며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계속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본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갔느냐? 하지만 너희들은 내 명령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서 이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원래는 본 자손이 아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와 신실하게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의 교훈을 지키며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에게는 내가 영원히 은혜를 끊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참으로 이것이 어떤 면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결단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가족들 속에 내려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온 이들의 자손들의 이름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을 지금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섭리는 그의 육신적인 핏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가 그 결단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교훈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것이 필요하죠.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속에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 우린 때로 그런 인식을 갖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 그저 이분법적으로 금을 가르고 죄 속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는 데서 자신의 기쁨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죠. 도리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쉽지 않지만 그들의 삶을 통하여 또 입술을 열어 선포하고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결단입니다. 쉽지 않죠. 결단하고 삶의 변화를 준다는 것,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길에서 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의 인생은, 그의 후손들의 인생은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의 후손들을 보면서 걱정합니다. 야,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과연 저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지켜가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신실한 그 약속을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를 찾아온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했던 그의 가족에게 내려진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어떤 자들은 반발하고 반역하며 대적자의 길에서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리고 감동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게 그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주님의 섭리 속에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기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족과 후손들 가운데 이어줄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